네, 그럼 우리 한 절,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역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 소예배당에서 보는 게 좀 반가운 것 같네요. 역시 우리 친구들은 예배당에서 볼 때가 제 얼굴도 잘 보이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한 가지 좀 이렇게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뭐 했죠? 그,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오버플로우, 뭐 샵, 뭐 프로젝트 뭐 로맨티스트 뭐 이렇게 해서 뭐 말은 뭐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뭐 그냥 노방전도 하고 뭐 꽃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 거기에 엄청난 그 시간과 그 노력과 우리 기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알겠지만 뭐 한 주가 지금 노려보는데 전도사님을 그때 정말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12시간 동안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무려 12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전도지 만들고 정말 그렇게 12시간 동안 거의 가내수공업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뭐 18세기 이렇게 그 현장 보는 줄 알았어요. 막 가내수공업 열심히 하면서 그 거의 공장을 돌렸거든요. 정말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했겠습니까? 이 전도지를 받는 이 한 사람이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저희가 그렇게 전도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주에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 정말 저희 도남동 교회 인스타그램 그 계정이 있는데 거기로 DM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길거리에서 오늘 이렇게 그 꽃을 받은 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렇게 도남동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준 거 보고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선물해 주실 생각을 하셨냐. 덕분에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감사한 하루였다. 좀 이런 교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DM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 바라는 것은 이런 행사들이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심히 선생님들과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전공법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짬 좀 찼을 것 같아요. 내가 한 10년 정도 했다, 10년 이상.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 했어요, 니네? 안 한 친구들도 있나 보네? 자, 나 좀 신앙생활 짬 좀 찬 것 같습니다. 네, 짬 좀 많이 찼죠? 5년 정도 했다. 5년은 한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5년 이상. 2년. 1년? 6개월? 한 달? 뭐야? 한 주야 너 몇 개월이야? 자, 손을 안 드는 친구들은 뭐죠? 자, 들었어요? 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좀 신앙생활을 좀 한 친구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도 이제 오늘로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올해로 하면 이제 28년째인데,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좀 어려운 거 없었나요? 네. 이 침묵은 이제 파워 긍정이라고 해서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맞춰볼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거일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때. 맞아요? 무슨 말인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자, 근데 거기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없는데 오늘 이게 정말 가슴으로 믿어지는 사람 손.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중고등부 때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머리로는 알거든요. 진짜 그 공식처럼 다다다다다 이거는 알아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오늘 함께 하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스스로 퀘스천을 던졌을 때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 더 나아가서 청장년들까지도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됐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이겠죠. 예수님 없으면 저희 어떡합니까? 저희 어떻게 이제 믿음 생활 이어나가야 되죠? 저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 오늘 찬양에서 계속 전사님이 거의 찬양 라이트겠는데 뭐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혼자 쓱 가시면서 니네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가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령님이래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요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각 분야마다 뭐 공부면 공부, 뭐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네,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들마다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맞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뭐 공부를 못하는 친구면 뭐 해야 되죠? 해결책 뭐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해결책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사님을 예시로 들자면 전도사님 지금 한 몇 킬로쯤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눈바디 다 잘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 네? 50. 깜짝이야. 57? 좀 가오 상하는데? 전도사 네? 뭐라고요? 뒤에. 정답. 이거 뭐 줄 거 없나? 죄송합니다. 네. 줄 게 없네요. 네. 전도사님 72kg인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원래 몇 킬로인 줄 알아요? 54kg인가? 53kg였습니다. 거의 뭐 갈비뼈로 기타 칠 수 있는 수준의 그 기아였어요. 전도사님 진짜 말랐었는데 전도사님의 진짜 1승1대 소원이 있었다면 뭐였냐면 나도 한번 뱃살 좀 생겨보고 싶다. 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좀 불경스러운 얘기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재수 없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야, 근데 여기 마른 친구 어디 있어? 자, 마른 친구 혹시 얘는 살 빼고 있는 애인데? 자, 우리 진짜 살 안 찌는 애들 있어요. 그 친구들 공감할 수 있는데 지원이 공감하나요? 공감해요? 전도사님 마음?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용민이 공감해요? 와,
좀 있으면 갈비뼈로 기타 칠 수 있을 것 같네. 자, 여러분, 근데 이 마른 사람의 진짜 소원이 뭐였냐면 전도사님은요, 자 나도 한번 배 한번 이렇게 이렇게 폭신폭신한 배 한번 만져보는 거. 네, 혹은 전도사님도 이제 좀 어깨가 진짜 이렇게 좁아서 거의 뭐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어깨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운동, 그리고 먹기. 자, 우리가 바로 그냥 이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해결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말랐어? 살찌고 싶고 몸 만들고 싶으면 잘 먹고 운동하면 돼.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빈이가 요즘에 자기 뱃살 이렇게 흔들면서 선생님 저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막 더럽게 살 뺄지어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한빈이는 뭐 하면 되죠? 밥 덜 먹고, 그러니까 그만 좀 먹고 운동하세요. 그죠? 해결책이 딱 나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앙생활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해결책이 되실까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래요. 근데 보혜사가 영어로 살펴보면 뜻이 뭐냐면 헬퍼야. 헬퍼. 헬퍼가 뭐게? 도와주는 자. 자, 도와주는 자가 헬퍼예요. 누구야? 롤 좀 끊어. 자, 헬퍼. 도와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 왜 메이플 스토리나 이런 거 보면은 꼭 그 퀘스트를 깨면서 캐릭터가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혼자 스스로 퀘스트를 깰 수 없어요. 그 퀘스트를 부여해주고 그 장소가 어딘지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는지 알려주는 또 다른 그 게임 내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NPC라고 합니다. 네. 자, 이 NPC는 이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네가 다음 스텝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NPC 같은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인데 뭘 도와주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작용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지금 크게 와닿지 않고 눈 끔뻑끔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이제 좀 성경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팩트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완전히 삶이 나뉩니다. 특별히 베드로, 그 중에서 베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는 줄 알아요? 어부였어요. 자, 어부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3D라고 하죠. 3D difficult job인가? 그래가지고 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뭐죠, 그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어떤 직종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직업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전선생님은 좋은 직업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정말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어부가 2000년 전에 바로 그런 직업이었어요. 좀 가난하고 못 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선택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베드로가 이 어부였으니까 캐릭터가 딱 보이겠죠? 어떨까요? 스마트할까요? 아니요. 멍청합니다. 말도 잘할까요? 아니요. 말주변도 없습니다. 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분노 조절 장애였어요. 네, 분조장.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달리실 걸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이렇게 동산에 내려왔을 때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저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저 사람 잡아가세요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병정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냥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빼들고 그 사람의 귀를 댕강 잘라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얼마나 난폭하고 무식해요. 얼마나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그쵸? 자,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이제 귀 주워다가 이렇게 먼지 툭툭 터시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붙여줄게 임마 하고 이렇게 탁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 뭐했죠? 나름 수제자였는데 그 곁을 지키면서 울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저 사람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바로 베드로 태세 전환.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예수님 몰라요. 2번째, 당신 예수님 제자 맞잖아. 아니라고요. 저 진짜 아니에요. 3번째 때는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썼대요. 베드로가. 저 그딴 자식 모른다고요. 저 예수님의 제자 그딴 자식 제자 아니라고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고서 예수님을 손절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 없고 더 연약해 보였던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려요. 베드로와 그동안의 그 11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신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매일마다 한 좀 좁은 평수에 있는 집에서 맨날 숨어서 지냈대요.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거야.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났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뒤부터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셨죠? 저희가 이 시간 그 보내주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저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붙들어 주세요 하고 막 그들이 성령님을 바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대요. 후 하면서 각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여처럼 갈라진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막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렇게 자기들 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건물 밖으로 딱 나옵니다. 건물 밖으로 딱 나와서 어벤져스처럼 11명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멋있게 서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그 못 배워먹은 그 분노 조절 장애였던 베드로가 앞장 딱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멍청하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도 그게 뭔 소린가 하면서 떡이나 먹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가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순간 베드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2장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부터 그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못 박았다는 것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당신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었거든요.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3명도 아니고 30명이 아니고 3,000명이 되는 인원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어떻게 그 연약했던 그 베드로 말 한 번, 그 말 설교 한 번 듣고 다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믿어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 모든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선생님이 항상 이제 우리 워시퍼스 친구들한테 말하지만 뭐 해 주시옵소서, 뭐 거룩한 기도,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님 제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뭐 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어마마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 배고픈데 제가 지금 몹시 지금 배가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것 같으오니 어머니께서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주신 다음에 그 고기를 꺼낸 다음에 막 이렇게 길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배고파요. 그럼 뭐라 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엄마 저 배고픕니다, 밥 좀 주시옵소서.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뭐 시험 기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짜증나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집중도 안 되고 요즘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 베드로와 그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 저한테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제 신앙생활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살면서 믿음 생활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도 솔직히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믿고 싶어요. 그래도 이 신앙생활 붙잡고 싶어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올해로 28년 차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뚫린지, 전도사님도 이 신앙생활에 뭔가 답답함이 뚫리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진짜 그냥 뭐 말씀 읽고 뭐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빠 저 요즘 힘들어요.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임마. 말씀 안 읽어서 그래 임마. 맨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도 아는데요.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나도 정말 신앙생활이 진짜 개떡같이 안 됐는데 목사 아들이지만 20몇 년 동안 정말 이게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이랬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이 성경 안에 있었구나.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뭡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와서 그냥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진짜 무려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애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비참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정말 주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 계신 성령, 이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 베드로를 움직이시고 베드로를 단번에 변화시킨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을 보이고 계신다면 오늘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조 선생님 그때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할 때 맨 처음 순서로 그거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도사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만약에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인프피예요. 구라 잘 못 칩니다. 그래요. 확신이 없는 말 솔직히 잘 못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확신을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네. 요즘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그 방황했던 시절처럼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삶의 변화는 없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 어떤 인물도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인생에 한 번에 핀 사람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바로 믿었더니 내가 부자 되고 인생에 한 번에 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의 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로 살았어요. 오늘날로 목사예요. 목사로 살았는데 질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허리도 굽고 눈에 질병도 있어 눈도 잘 안 보이고 말주변도 없고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 줍니까? 그 말씀에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13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겁니다. 전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나에게,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삶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믿음 생활 지키기가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성령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결단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